지난번까지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1장부터 5장까지 함께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면, 즉 교회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떻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이제 인편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마도 디모데였던 것 같은데, 보내게 된 다음에 이제 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받았겠죠. 받아서 읽어보고,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런 조언과 이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또 살아가야 했다 다짐을 했겠죠. 또 이제 그 편지를 전달해준 사람은 그 현재 편지를 전달해주면서 현재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또 그래서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들이 현재 또 어떠한 고민거리들을 갖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다 수집을 해서 다시 이제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번에 한 번 더 내가 편지를 써야겠다. 한 번 더 써야 되는데 이번에는 이러한 얘기로 써야겠구나 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쓰는 거죠. 무슨 얘기를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많이 하게 되냐면은 왜 믿는 자들이 고통과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하느냐, 왜 받을 수밖에 없느냐 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야기에서도 물론 언급이 되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는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강조가 됩니다. 왜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바로 영광과 한 쌍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 영광이란 건 결국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즉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것으로 말미암아 함께 누리게 될 성도들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고난과 영광이 하나의 페어를 이루기 때문에 이 짧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되는 것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1장을 함께 읽었는데 1장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사도 바울이 먼저 이제 늘 편지 첫머리에 하는 것처럼 인사를 해요. 너희들의 소식을 다시 한번 잘 들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너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3절 말씀해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당연하냐?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온 지 좀 되었어요. 이미 수개월 지난 후에 첫 번째 편지를 썼고 편지가 다시 전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버튼 한 번 더 이메일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최소 3개월, 6개월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또 그만큼의 시간이 또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들었어요. 얼마나 궁금했던 소식이겠어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 이제 양육하고 케어했던 그런 제자들이 교회를 이루었는데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은 어렵다는데 정말 얼마나 어려울까. 편지를 보내서 다시 한번 소식을 받았더니 어렵긴 어려운데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의 감상이 이거예요. 너희의 믿음은 정말 자라고 있었구나. 너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있구나 라는 것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들은 감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뭘 하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즉 내가 직접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졌는지에 대해서 자랑한대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과 표현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주체가 중요합니다. 뭐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칭찬하지 않아요. 야, 너희 정말 잘한다. 너희 정말 최고야. 너희 정말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이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이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가서도 어떻게 자랑하냐면 예를 들어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정말 최고야. 그들처럼 너희도 본받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너희가 알아야 돼. 라고 자랑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교인들이 사랑이 풍성해지고 믿음이 자란 이유는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랑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자라는 것은 내가 큐티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하루 3번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잠자기 전 기도하고 친구들에게 전도하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참고 인내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알고 있던 거예요. 자, 이런 얘기하면은 학생들은 좀 짜증내거나 어이없어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때까지 12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단 한 번도 공부가 어렵다, 나 이거 진짜 하기 힘들다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정확하게 들으세요. 고등학교 때까지입니다. 대학교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까지. 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실제로 공부를 하면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그 이유를 내가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부모님이 똑똑하니까 그 유전적인 요인을 내가 받아서 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것을 이해할 만한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고 날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내가 게을러서다 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친구들한테도 늘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 번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럼 우리의 감사가 바뀌어요. 그럼 우리의 감사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적이 오르면 내가 무언가의 일을 성취하게 되면은 야, 나 그동안 수고했어. 내가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내가 좀 보상 좀 받아야겠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게 되면 나는 좀 더 겸손해지고 오직 하나님께 그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가게가 잘 되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의 사업이 잘 되고 나의 학업이 잘 되고 나의 모든 일들이 잘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되는 이유는요? 보통은 내가 게을러서요. 보통은 내가 실수해서요. 물론 그게 100%의 이유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도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잘 될 때에는 내 노력이라고 나의 잘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단순히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고 믿고 인정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요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그 인식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다른 교회에 가서 너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한다. 이 일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안 될 때는 그럼 내 탓이냐, 다 내 탓이냐?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박해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4절에서 이미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4절 초반부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왜 받았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암적인 존재였을까요? 그들이 정말 나쁜 범죄자들이었을까요? 아니란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리스도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당시의 사회에서는 무조건 로마 황제가 신인 거예요. 모든 신들이,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섬겨야 될 대상이 로마 황제였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들에게 제사 드릴 것을 거부했고 그 우상 앞에 나아가서 절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해가 올 수밖에 없죠. 어떻게 박해가 오느냐? 이런 겁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자들과는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는 거예요. 내가 시장 가서 뭘 사고 싶어? 못 사요. 내가 시장 가서 뭘 팔고 싶어? 못 팔아요. 왜? 내가 교인 다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요즘 우리는 그런 박해를 받나요? 사실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말 그대로 목숨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였어요. 나의 생사와 나의 모든 일상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믿음으로 용감하게 고백했고 그로 말미암아 닥쳐오는 핍박과 박해와 환난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몸으로 거부하고 저항했다고 하지 않아요. 나를 박해, 내가 시장에서 못 팔게, 좋았어, 너희들 한번 나한테 당해봐 라고 이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상황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고민하고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그것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서로 상함이 풍성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손을 꾹 잡고 주먹을 꽉 움켜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은 참는데 어떻게 복수할 것인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덮고 감당하고 감내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무엇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인가? 첫째는 이들이 받고 있는 핍박과 고난과 박해였습니다. 그들이 핍박받는 것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받는 핍박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표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핍박과 영광은 한 쌍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핍박받는 것이 이후에 있을 영광을 되려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마지막 날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난을 감당해야만 한다라고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가르침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심판의 표가 되느냐? 바로 그렇게 박해와 환난을 받으면서도 인내하고 믿음을 여전히 붙잡고 믿음이 점점 자라고 있다는 것, 그 자체 역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되는 증거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절대로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냥 덮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죄가 발생하면 그 죄에 대한 죄값은 분명히 치러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투철한 아주 철저한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것이다. 분명히 그것을 사도 바울도 역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래서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너희에게 핍박을 주는 자들은 그만한 심판을 분명히 받게 된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7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환난을 받는 너희는 환난이 아니라 안식으로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십니다. 그럼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이냐? 그 얘기가 바로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한 번도 못 들어보는 자들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혹은 복음을 알고도 무시하는 자들이요? 당연하죠. 이것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사람들이요. 교회에 나와서 의자에는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혹은 무의식 중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라고 밖에 나와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정작 마지막 날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형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어요. 너희가
믿는다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행위가 분명히 같이 따라와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뭐라고 다시 표현하냐면 11절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11절과 12절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이 받는 형벌이 어떠한 형벌이냐? 9절 말씀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아니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난다라고 봅니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게 된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상상해보셨나요? 상상하기만 하면 그 순간 암담해요. 하나님과 떨어진다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옥불에 활활 타서 평생 동안 엄청난 산도화상을 우실 정도로 그렇게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래? 아니면 예수 믿고 천국 갈래? 그냥 무섭죠. 어린 마음에. 얼마나 뜨거울까. 그게 형벌이 아니란 거예요. 몸 뜨거운 거면 차라리 낫죠.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형벌이고 그게 진짜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싸움과 분쟁이 날마다 몰아쳐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세계의 모든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지, 어떤 다툼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서로 살아감으로 모든 다툼과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심판이 올 것이고 그 심판에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를 복종하셔 그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임할 것이고 그 심판의 내용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어두운 곳에 끌려나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11절과 12절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도록. 당연히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예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 사람이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 얘기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없죠. 사람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주체와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이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진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에 부합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왜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내가 입으로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나가서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친구 때리고 누구를 속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입으로만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살아갈 때에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사랑이 풍성하여져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더 위해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외로운 친구들을 찾아가서 토닥여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라고 해주고 함께 울어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그렇게 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부합한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다 뛰어나, 모든 피조물 중에서 제일 뛰어나다. 네, 그러나 말씀 없이 사랑 없이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게 없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해서 내가 먹을 것을 먼저 챙기고 나의 것을 먼저 챙기게 되면 그것이 다른 짐승들이라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먹을 거 먼저 챙겨요. 사람으로서 정말 참된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믿음대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말씀대로 행해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목적에 부합하는 정말 참된 인간,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내일이 이제 성탄절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신 날이죠. 나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때 이미 드러났어요.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값은 분명히 치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값을 분명히 치르시기 위해서 스스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이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냥 나 이거 규칙 바꿀게. 죄값은 치러야 되는데 그냥 없는 걸로 하자.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란 겁니다. 이미 내뱉으신 그 말을 하나님의 법칙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감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거저 얻은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는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원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길, 그 복음에 합당한 사랑대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이 성취되고 사랑이 드러나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심판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는 그러한 참된 성도, 모든 선을 기뻐하고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목도하고 함께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성도,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영광을 받게 되는 참된 인간이 되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